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절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절제. 우리 국어사전의 뜻을 좀 찾아본다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 무언가 금하는 것,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절제가 조금 더 강하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통제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는 절제한다라는 것을 통제라는 말로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절제라는 단어를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까요?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어느 영역일까요? 모든 영역이겠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참 저 사람을 볼 때에는 아무개 집사님을 볼 때 참 잘 절제하시는 분 같다. 삶을 보면 절제의 미덕이 보이는 분 같다.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시면 참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잘 갖춰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저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하는, 제어하는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 속에 담겨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엥그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많은 단어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합쳐진 언어이죠. 좀 구분해 본다면 앞에 n이라는 단어가 먼저 붙는데 이 단어는 무엇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능력,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절제라는 이 단어는 조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절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제는 어떠한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할까요? 자기 힘이 아니겠죠.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거하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서로에게 물으셨죠? 그리고 질문하셨죠? 인사하셨죠?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하셨잖아요. 그 뜻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다 했어요. 설교를 여기서 끝냈으면 참 좋으시겠죠,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제가 이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이것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제가 드린 이제 말씀들은 부연하는 것이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절제는 그저 하지 않는 것 혹은 어떤 무엇을 금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던 나의 삶이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냐면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뭐 하기로 하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 뜻,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는 절제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절제를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경에
한 족속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건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제가 레갑 자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레갑 자손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고 또 그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오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갑 자손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들과 관련된 사건도 딱 한 번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겐 사람 레갑의 자손들이고요. 근데 이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 알려면 먼저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아합과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마리아 성에 입성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의 마음이 너를 향하여서 진실한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은 나에 대하여서 어떠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역시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타락함이 있고 여전히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쭉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요나답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가 이제 생명을 마감하고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그 유언이 크게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 그럴까요? 술에 취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 포도원과 밭을 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 유언의 내용을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레미야 35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려할 때에 이때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 성에 피난해 있을 때였어요.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너는 가서 저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는 영문을 모른 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죠.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꺼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명령합니다. 마시라. 레갑 족속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5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들의 대답은 이들의 이 반응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순종의 미덕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명령대로 행하려고 했고 그럼 레갑 족속도 따라와야 하는데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죠.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까 세 가지 유언이 있었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고, 집을 짓지 말라 하였고, 포도원과 밭을 가지지 말라 하였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유언을 한 이후로부터 이미 수백 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이제 그 유언이 잊혀질 만도 하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 하는데 이 레갑 족속이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포도주 한 번쯤은 마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포도주는 늘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었잖아요. 그것 한 번 어기면 큰일이 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아서, 포도주가 싫어서 마시지 않은 것일까요? 혹은 자기의 집을 짓고 다른 누군가들처럼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처럼 포도원을 가지고 밭에 소출을 먹으며 농사를 짓고 안정감 있는 삶을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유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얻을 만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너희 유다 족속들도, 너희 유다 지파도, 너희 유다도,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듣지 않지만, 여기에 선조 요나답의 말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레미야 35장 13절, 14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보아라.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않는데, 여기 보면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 지켜오는구나. 레갑 자손의 순종과 절제하는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유다의 패역함을 보게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위치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패역함,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여러 일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옴을 보여주심에도 사람들은 눈을 뜨지 않죠. 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해 있는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절제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왜 절제가 필요한가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절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는 행위였죠. 그렇게 안수함으로 디모데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좀 전 해석하고 싶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발현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절제함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구절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도 주신다고요? 절제하는 마음. 다시 우리 안에 은사가 발현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은사는 왜 주실까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와 동시에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는 절제하는 마음. 그 절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우리는 받으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는 언제나 항상 그분께 지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향하여 주목해야 하고, 그분을 향하여 귀를 여셔야 하고요,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상태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왜 절제가 필요하냐, 다시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은사는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은사를, 어떤 은사건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자칫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럼 그 은사가 주된 핵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행하시며 이루시기 위함일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은사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갖고 있었던 이미지, 우리를 누군가가 통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규칙을 정하여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당연할 텐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사업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일에, 혹은 심지어 교회 일까지도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 아마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잠시 한 걸음 물러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신다면 그 일들은 답답한 일이 아니라, 저는 확신컨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가 되고 사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건을 떠올린다면 인류의 첫 사건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러한 일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규칙을 주셨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동산이었죠. 그곳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지배가 아닌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 할 수 있겠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고 그 마음대로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온 인류가 죄를 얻게 되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오늘 좀 무겁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정도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뭐 누가 말리겠나?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신중하게, 무겁게,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육신의 욕망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부귀 영화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얻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그 힘을 누리기 시작하자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산당들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인물 중에 육체적인 힘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삼손 아닐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존재로 자라옵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죠. 그런데 그 힘을 얻은 그가 성인이 되며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가장 중심에 놓는 구절이 있죠. 뭔 기억나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시대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와 내 뜻은 내 의지는 이미 죽었고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 중에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우리가 살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말은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 오늘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시고 답을 구하시고 결정하여 달라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이었던 승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앞 구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요. 그 당시에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예를 들면서 그렇게 승리를 위해 경쟁하는 자들,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것이죠. 쉬고 싶으나 힘들지만 운동을 하겠죠. 훈련을 하겠죠. 연습을 하겠죠. 남들처럼 먹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절제하며 승리를 위해 절제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승리자의 관이래요. 이런 말이에요. 한낱 이 땅에서 나중에는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그 하찮은 영광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절제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절제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왕에게 인정을 받아 그 왕궁의 모든 영화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다니엘은 절제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냅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모든 권리를 인정받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그러나 요셉은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지배받아 절제하는 삶을 살아낸 다니엘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고난과 실패가 찾아왔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냈더니,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더니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지고요. 요셉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에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것, 요셉이 바라보았던 것,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경기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경기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힘 있는 자,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자,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 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함께 훈련된 자, 무엇을 훈련된 자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절제하기를 훈련된 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성령의 지배받기를 훈련한 사람. 지난 주 중에 신방하고 또 저희 교구장님들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의 삶은 되도록 생활 반경을, 생활의 범주를 넓히는 게 아니라 좁혀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첫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와 우리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 일터, 이 세 가지의 범주를 최대한 좁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열방으로 나아가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손이 가고 우리의 발이 가는 곳과 우리 눈이 가는 곳은 다 범죄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울타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믿는 자들과 함께 가십시오. 운동을 할 때에도 믿는 분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할 때에도, 여행을 가실 때에도 믿는 분들과 함께 가십시오. 가능하다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시면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 목장과 함께 가세요. 교회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삶에 절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그 절제하는 삶을 통해 주신 약속의 축복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약속의 말씀 주셨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의 자손과 대대손손대로 그들을 주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셨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권세, 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나의 의지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내어 드리오니 오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레갑 자손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문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손에 지배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물으시고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 영역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 아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방, 나만의 공간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열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 어두운 영역,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까지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자리를,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어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절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제하며 당신의 지배를 받으며 레갑 자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 사람의 영혼들 가운데 절제하고자 하는 심령,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고자 했던 내 뜻과 나의 마음이 주가 되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오니 하나님, 당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나의 마음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다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우리도 얻게 하여 성령의 인도 따라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일 통하여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버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능력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레갑의 자손들처럼 약속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지켜가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모든 열방의 가족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